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나라를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필 교경협의회 총회가 있는 휴일 새벽에 경찰들의 긴급 작전이 있던 터라 그날은 밤새워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며 꽤 놀라셨겠지만 놀란 것 이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도 기도, 놀랄 때도 기도, 노할 때도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셔서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상수훈 2주 남았습니다. 7장은 계속하여 참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 24절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나오는 결과가 바로 24절이란 뜻입니다. 23절 앞부분 먼저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다음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곧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정작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불법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형태로 오늘 말씀 이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주님을 참되게 믿는 이요 참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많은 말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꿰어 교회에 오도록 하는 전도자, 세상에서만의 전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반석이라고 하면은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가리킵니다. 요즘 집을 지을 때도 평탄화 작업을 하지만 이때는 평탄화 작업을 할 시멘트도 없고 땅을 정교하게 파낼 도구도 마땅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집 짓는 이 지대 입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광야, 곧 사막이므로 대부분이 모래사장이나 사고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지면서 모래가 내려앉고 집도 그 덩달아 같이 내려앉곤 합니다. 더욱이 이쪽 지역은 비가 오지 않다가 한 번에 많이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 오면 홍수가 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집뿐 아니라 밭이나 과수원도 모두 홍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모래 지역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기껏해야 장막, 곧 텐트처럼 임시 거처만 지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몇몇 지역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산지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산지입니다.
북쪽 헤르몬 그리고 남쪽 시내산 이런 데들 많은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의 지대는 대부분 암벽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집 혹은 성을 세우기 좋은 곳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왜 수도가 전부 산으로 되어 있는지, 산성인 것인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평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견고하게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집 건축을 예시로 말씀하시고 있었고 듣는 사람들도 건축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집 입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왜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집을 반석 위에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25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창수가 난다. 창수라는 것은 홍수가 날 때 생겨나는 거센 물길을 가리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도블록을 걷든 아스팔트를 바라보든 어쨌든 저지대에서 길을 갈 때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생겨납니다. 근데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장마철이나 이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물길이 강처럼 흐르면서 사람이든 집이든 차든 쓸어가 버릴 때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수입니다. 하지만 지대가 평평하고 높은 곳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홍수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납득할 법한 사실이면서 비유입니다. 왜 이런 집에 관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마음을 굳게 세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 무너지지 않고 집이 유지된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박혀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24절과 25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반드시 행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행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인터넷만 검색하면 온갖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모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저도 모르게 사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걸러 들어야 합니다. 거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목사의 사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긴 하지만 죄를 아예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일단 찾았다면 그 뜻,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경우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인데 여기선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의 감동, 순간의 감동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듣는 것을, 내 마음에 오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먼저 분별하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내 유익이나 혹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수용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입력을 했으면 출력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실천, 행실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전체에 걸쳐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아무리 잘 분별하고 그것에 아멘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씨비르는 비유 예시를 하나 다시 한번 들자면 돌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당장은 아멘 할지 몰라도 얕아서 뿌리가 얕아서 금방 타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비유. 26절로 이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지. 대체 뭐하려고 거기에 집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 어리석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안이 탁월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예측을 잘하거나 때로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받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이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의 지혜요 악을 떠남의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 말씀 너무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식상할까 하여 욥기 말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여 외치던 욥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논쟁 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지혜가 이것인 건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슬플 뿐이다.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 행실에 관한 부분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요 거짓 선지자며 하나님의 거역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행위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재해석해야 한다. 또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맞지도 않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본인들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얘기했고 같이 들었는가? 말씀을 통해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이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 됩니다. 듣고 행해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행해야 한다. 이 두 문장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들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 사실 순종까지는 바라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종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표정을 예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지만 겟세마네에 올라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퍼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죽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탄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운명을 마땅히 아시는 분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가혹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주님께 뜻이 있기 때문에라는 식으로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하는 것처럼 큰 악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난 앞에서 슬퍼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슬퍼서 울거나 한탄하거나 때로는 욕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용납하시는 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눈물의 현자 예레미야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모세 패역한 너희여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진짜 용서를 못 받았다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대표로 인정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과 그때가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질질 끌려오더라도 싫다고 말하거나 표정을 험양궂게 하더라도 어쨌든 따라오는 것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도 같으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경이 어떤 건지 일단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또란 이야기는 어쨌든 다른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뭔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는데 싫습니다. 안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주인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좀 갔다 오느냐.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는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어쨌든 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는 어쨌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 첫째가 아니라 포도원에 간 둘째를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마음 꽉 다잡고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게 여깁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 내 삶도 주님의 것.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나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차마 부를 수 없어서 아저씨라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불안난 같은 놈이라고 저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해하며 슬퍼하면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힘든 거 다 안다. 나도 겪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로 아버지가 하나 되어 이겨낸 것처럼 너도 기도하면 나와 하나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순종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반석과 모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지대입니다. 입지입니다. 그러니 좋은 땅만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함정이 더 하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입지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래입니다. 반석이 대부분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구, 이 모래가 대부분이라서 곡식 농사도 잘 안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을 찾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산지입니다. 높은 산, 사마리아 산성,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산성을 지을 때 그 땅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금화 아닙니다. 은 2달란트입니다. 별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짓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아귀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아실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벽돌로 집 지은, 그거 다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편하게, 간편하게, 빠르고 쉽게 하려다가 망한 것입니다.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마치 어떤 말씀, 우리가 몇 주 전 읽은 어떤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올바른 행동은 세상에서 보기 어리석거나 지혜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편한 길. 이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래 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찾아 그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지, 편하게 살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믿을 필요 있어요? 어두운 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셔야지. 제가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원래 좀 좋아했던 분인데 그 말 듣고부터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사람으로도 안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 졌고 내가 다 했으니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 이 땅은 편하게 살아. 잘 살아. 누리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 중에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물론 부활을 하신 이후에 이제는 높은 곳에 편하게 계시니까 우리에게 편한 거, 나도 편하게 니도 편하게 살아라 하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주님은 적어도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거쳐 와야 그렇게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할 생각이 없다면 적어도 십자가를 계속 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간편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문제없는 것, 벽돌로 집을 지은 셋째 돼지나 아니면 반석을 찾아서 그곳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묶인 것 빼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묶이거나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은 훨씬 더 그때보다 믿기 힘듭니다. 적당히 믿어도 다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일부러 밖에 찾아다니거나 일부러 가난과 그것에 찾아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안한 것에 일부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에 찾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을 뒷받침해 준 것은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말씀 조금만 읽어봐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타협합니다. 말씀은 옛날 고대시에 쓰인 거라서 오늘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동성애도 옹호하고 죄악에도 눈 감아주고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거짓된 평화라는 이름으로 쓴소리하지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부자들이 찾아오면 정치인들 찾아오면은 평소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박수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런다고 교회가 잘 되었습니까? 사회에서 지탄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믿음과 말씀과 복음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데 단지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어떤 죄인도 배척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합니다. 조금 전 제가 인용했던 둘째 아들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죄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그들이 뉘우치고 주 앞에 나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마, 문란한 사람들, 사기꾼,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열흘쯤 전에 저녁에 모르는 전화번호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안식 기간이라 제가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그 전화는 오전에 두어 번 걸려온 전화라서 혹시 중요한 용문인가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모르는 사람이라서 괜히 받았던 생각도 조금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죄를 좀 많이 지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전화를 받아야만 했구나.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상담을 한 50분 정도 했고 복음도 주님도 모르는 사람이라 어려움도 참 하는데 많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 그분에게 말했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본인에게 변할 의지가 있으면 변하면 된다. 과거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피해자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결과가 남는다.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없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 끌어안고 과거 죄 속에 살았던 것 이상으로 제대로 살아야 한다. 그 의지가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 눈물로 회개하라. 주님께서 세상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죄인이고 누군가의 정죄 자격은 없습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제가 용서받는 기쁨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인지 알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변할 의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 안에서 조금씩 거룩해지고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행실로 옮겨 변화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주 뜻에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들었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받은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실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은혜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전의 본을 보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